미국의 한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눈 뒤에 한 반은 우등생만 모아놨다고 선생님에게 말해주었고, 다른 한 반은 열등생들만 모아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우등생이라고 말했던 그 반은 실제로는 열등생들이 모여있는 반이었고, 열등반은 실제로는 우등생들만 모여있는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난 뒤에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열등생만 모여있는 우등반은 정말로 우등반이 되었고, 반대로 우등생만 모여있는 열등반은 정말로 열등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담임 선생님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뭘 가르쳐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거야. 선생님이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르친 바는 열등생들을 우등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아이들은 뭘 가르쳐도 모르는 애들만 모아놨어 전혀 기대감 없이 억지로 가르쳤을 때 우등반을 열등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과 기대가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주실까요?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정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답을 지난주부터 살펴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외모로 볼 때 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보다 키가 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삭개오에게는 그 키의 문제가 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미스 코리아 출신의 아가씨가 남자 키 180cm가 안 넘으면 루저다 라고 말했다가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은근히 기분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한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상당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비뚤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2절에 나오는 구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이 설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부자가 된 것이 세리장이라는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과세를 매기는 구조가 이러하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총독이 자기가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세금보다 한 30% 이상을 더 붙여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면 할당받은 세리장들은 거기다가 50%를 더 붙여서 부하 직원 세리들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그러면 또 세리들은 거기에서 30%를 더 붙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였으니, 여러분, 백성들이 겪었을 세금 늑탈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탈무드에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겠는가? 이 질문에 세리를 먼저 죽여야 한다고 써놓을 정도니 여러분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 더군다나 세리장의 일을 삭개오는 선택하였습니다. 그것도 그 직업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막장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삭개오가 행복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행복했더라면, 그 돈이 그의 마음을 행복하게 채워주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슴이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 공허감을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사실 삭개오를 만나준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절에서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이 유난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이렇게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삭개오의 이름 석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전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인생과는 전혀 반대였지요.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지금 인생과는 전혀 반대의 뜻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그냥 38년 된 병자, 수가성 여인, 이름이 소개되었어도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이름을, 그 이름에 강조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정직한 자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였을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삭개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기대하셨을 그 눈빛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그 눈빛을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삭개오, 사랑하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눈빛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입니까? 엄마는 아기를 키우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감격하고 감탄하고 기대합니다.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뭘 붙잡고 하다가 일어서서 걸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픽 하고 쓰러지니까 어머머, 얘 좀 봐. 얘 걸었어. 남편한테 전화해요. 여보, 우리 아이가요, 10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걸었어요. 남편이 집에 옵니다. 어디 봐봐. 걷기는 뭘 걸어요? 픽픽 쓰러집니다. 얘 분명히 걸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예쁘게 벽지를 해놨는데 아이가 크레용으로 벅벅 긁어놨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고 감격해요. 아니, 우리 아이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들, 그 기대가 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아인슈타인을 기대하고 화가를 기대하고 성악가를 기대하고 장군을 기대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기대를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어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같이 먹고 마시느냐. 저러면 안 되는데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이야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쳐다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삭개오를 향해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불의하게 얻은 것은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장면을 교실에서 벌어지는 스승과 학생의 모습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주 말썽꾸러기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쟤는 문제아야, 아주 포기한 아이입니다. 부모님까지 심지어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훌륭한 선생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극진히 돌보아 줍니다. 아무개야, 너 이렇게 잘생겼니? 너 참 똑똑하게 생겼다. 너 참 착하게 생겼다. 너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와, 이 선생님은 나를 문제하러 안 보시네. 이 선생님은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네. 이 아이가 결심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우등상장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뛰어옵니다. 선생님, 저 우등상장 받았어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선생님이요, 너무 기뻐서 외칩니다. 아무개야, 그럼 그렇지. 너가 누구 제자인데? 너 내 제자 맞아. 그러면서 막 격려해주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예배 속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은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교제가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막상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짓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아직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술을 마시고 있고요. 저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답니다. 다 정리가 되면, 깨끗해지면 그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변화되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려고 해도 너 직업이 좀 문제가 된다. 너 직업 바꿔라. 그럼 내가 가겠다. 너 평판이 너무 안 좋다. 너 좀 착한 일 좀 하고 나서 평판 좀 좋아지면 그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 그렇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삭개오의 그 모습,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비판을 받았던 그 사람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유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 구걸을 하다가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빼앗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맞아 죽을 망정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봐야 되겠다. 그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의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완전히 세수도 못하고 몇 주째 세수도 머리도 못 감고 머리털은 먼지와 때로 딱딱하게 굳어있고 온몸에서는 쉰내가 나고 꼬랑내가 나고 퀴퀴한 냄새 등 악취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 주었습니까? 아들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들아 자랐다 그러면서요 그 성경에 보면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입을 맞추면서 그 더러운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더러워 너 목욕하고 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 그 탕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꽉 껴안아 주면서 여러분 맞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가 많이 불편한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레 겁을 먹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겁을 내요. 내가 한 발까지는 들어놓지만 두 발은 다 못합니다.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남는 재산이 얼마일까요? 우리 어림짐작으로도 대충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남는 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세리장쯤 된다면 암산으로도 자기 재산이 거덜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시키셨나요? 예수님이 강요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너 왜 세리장 일을 하냐? 이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기대를 느끼니까 스스로 기쁨으로 이렇게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폭탄 선언과 그 이후에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날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의 집 앞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눠주는 쌀자루를 곡식자루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집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이 아니냐고. 아니 그 인간 미쳤나? 뭘 잘못 먹었나? 이 돈벌레 같은 인간이 곡식을 공짜로 나누어 준대. 이거 무슨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우리를 뭐 속임수가 있는 것 아니야?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한테도 내가 나에게 세금을 속여서 이렇게 받았다고 자그마치 4배를 갚았어. 내가 실제로 받았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는 짓 한다는데 삭개오가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삭개오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었대. 예수님을 만났었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삭개오를 저렇게까지 변화를 시켰을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오. 메시아가 틀림없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오. 그러니까 삭개오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예수님 영접했다가 거덜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삭개오는 결코 거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 구호단체, 구호재단, 이런 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면 그런 봉사를 하는 많은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우리 차인표 씨, 신혜라 부부, 션 부부, 이런 부부들 아주 그냥 했다 하면 그 봉사만 하고 그저 남 돕는 일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분들 그래도 하루 세끼 밥 잘 드시고 자가용 몰면서 다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의 기대를 받으면 삭개오처럼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거덜났다,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 재산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길래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지요?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요? 적어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이신데 장로님이 되시고서 이런 결심을 하셨답니다. 장로님이 되셨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까지 이렇게 세우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 하나씩 기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웃집 참외밭 서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그 참외밭을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아직 살고 있더랍니다. 이제 다 한 마을에 살았었으니까 서로 알고 있던 좀 어른이나 이제 그런 분이겠지요.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좀 출세했다고, 자네가 도시에 가서 출세했다고 지금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우리 참외서리 안 하고자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나도 참외서리 했다고, 지금 장난하느냐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예수님 믿고서 사실은 더군다나 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그 과수원 주인이 그럼 두고 가라고 이렇게 받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보내놓고 내가 일주일 동안 왜 자네가 그렇게 했나 굉장히 궁금했네. 그래서 자네가 믿는다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들을만 하더군.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정이 모두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째려보시면서
너 그거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괴롭히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지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도 하나님의 기대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분들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자기 그 직업을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기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면 참 많아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눔이라는 단체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산 중고등학교 출신들 7명이 30년 동안 봉사를 하자 그동안은 죽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친구 한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암투병을 했답니다. 그래서 30년 빼기 1년 6개월 해서 28년 6개월만 봉사하기로 해서 28년 6개월이라는 이 봉사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장애 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국내외적으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죽 잘하고 있으면 KBS에서 이 단체가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뽑아서 이렇게 방영도 하고 또 1천만 원 상금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단체의 대장이 오산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신 서화담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또 그 대원들 중에 한 달에 한 번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문리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매월 몽골에 가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장님이 매월 몽골에 갔다 오시면 그 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이 운영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마음껏 그 일을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원장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몽골의 의료 선교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 의료 선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너 모델래? 너 앞으로 모델래? 물어보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부모님 막 속 터집니다. 여러분, 아마 속 터지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 모델 거냐? 생각 없는데요.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료 선교하겠다고,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이 결심하는 아들, 과외비 안 드려도 이 아이가 그 코피가 터지라 공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의사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기대에 이제 다음에는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춘기 때였는데 한참 방황을 하고 엉망으로 부끄럽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앞에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나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목사 되면 나 아는 사람들 만나면 나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은일아, 너가 이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는요, 그 말이 제 가슴에요, 30년 전부터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기대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래갖고 저거 인간 노릇할까.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저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무슨 내게 더 이상 기대가 있겠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내가 뭘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한테 기대를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많이 못 배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없어서 내가 물질만 많으면 내가 좀 쓰임받을겠는데 내가 삭개오처럼 돈만 많아봐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을 안 사용하실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사용하시면 이번에 신문 보니까 어느 최고 재벌 부인이 미국에다가 100억인지 150억을 쾌척했대요. 절간 지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그 최고의 재벌 하나님께서 좀 감동시키셔서 왜 그런 분들을 안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배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반짝반짝 기대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는 거룩한 자야. 아무개는 거룩한 자야. 나의 형상을 가진 자야. 쟤는 분명히 나를 닮아갈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심합시다.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큰 일, 대단한 일, 그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당장 식사봉사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붕 베니아판 저기 다 이렇게 떨어지려는 거 다 공사를 했어요. 또 외벽에도 공사하고 교회가 물이 새면 우리 그렇게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관리, 재정관리,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또 장례가 나면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구르에 가신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단기 선교를 좀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신 분들이 많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들을 만나보게 되면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병원 원장님도 몽골에 가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이제 앞장섭시다. 우리가 좀 앞장서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이런 시도는 어떨까요? 우리 동창들 만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머리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아 반지 자랑하는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앞장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얘들아 우리 이번 모임에 우리 다음 모임에는 우리 고아원 한번 가보자. 어느 고아원 가보자. 거기 돈도 많이 안 든대. 조금만 돈 내면 된대.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들 데리고 우리가 고아원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동창회 모임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그 동창들요 그들이 다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고통이 없을까요? 외로움이 없을까요? 절망감이 없을까요? 인생의 허무감이 없을까요? 그들에게요 우리가 교회 나와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그것부터 하겠느라고 결심합시다. 이제 결단만 하면 내 삶의 방향만 바꾸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언행,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고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기대 내가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우리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